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평안 혹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끼친다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끼친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보내되 계속해서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에서 주노라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 역시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평안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데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 때문에 내 앞에 문제가 찾아왔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어찌하여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찌하여 마음에 문제를 보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평안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평안함을 못 누리며 사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못 누릴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근심과 두려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거민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요로운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켜줄 능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일까요? 모세와 일하실 때는 그런 능력이 계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이 근심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힘겹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두려웠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 못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를 고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고 누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자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관계가 멀어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고치고 평강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멀리 떨어진 그들조차도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고치신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악인은 아니겠죠. 악인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는 자이니까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들의 삶은 사실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삶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악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만 이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이기에?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악인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20절과 21절에 언급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듣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17절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고 고치겠다고 하시는 자들이에요. 이 17절이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끊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상실한 하나님의 평강 회복 역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탐심의 제약으로 인해 매를 맞아도 여전히 패역한 이들,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망 없는 저들,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저들, 그래서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과 21절에 언급된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망 없는 모습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겠다라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매를 맞아도 또 죄를 짓는 정말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소망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자입니까? 매를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슬퍼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를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 없는 내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품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지체들의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왜 저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믿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으세요. 내가 고치리라,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평강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평강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고 매를 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와 그 매를 영원히 속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를 바라시면 우리의 영혼과 혼이 피곤하여질까 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혼이 피곤하여진다는 말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까 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 안타까워서 죄지으면 매를 대시지만 영원토록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신다는 겁니다.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고치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회복되고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찬양 하나 드리고 나머지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앞에 제대로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성분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원한 평강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소망을 품어야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판단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를 내가 다시 위로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도두고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심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방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나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이거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에 소홀히하고 정기적인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습관들, 예배에 지각하는 잘못된 습관들, 예배 시간 딴 생각을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과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태도, 일시적인 즐거움과 오락에 몰두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것도 제거해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불안과 염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인간관계 역시, 인간관계의 갈등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 내의 갈등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 극복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십시다. 순종함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기억하여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믿고 받아 누리는 자세, 그리고 순종, 이 믿고 받아 누린다면 당연히 이 명령에,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7장 15절,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겁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와 잘못된 습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평강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다.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회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장애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까워하지 말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피우지 말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거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변함없이 부어지는 주의 평강을 회복하여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하늘